이 시간에는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능력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맞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아멘. 저는 이 귀한 주일에 허락하신 말씀을 힘입어서 승리의 길 양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지는 게 이기는 거다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양보하고 배려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사람들의 신뢰를 얻게 되기에 이기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을 가만히 보면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로 보는 세상 같아 보입니다. 할 말은 많지만 묵묵히 양보하고 희생하면 쌀을 담아 보관하는 자루로 알아서 이용하고 더 이상 빼먹고 이용할 것이 없어지면 발로 짓밟는 세상 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로 보는 세상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만의 세상은 아니었습니다. 과거 이삭이 살던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이삭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창세기에 나오는 4대 족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중에 하나입니다. 이삭이 살던 가나안 지역에 그런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의 문제, 즉 생존의 문제를 고민하다가 이삭은 나일강이 흐르고 먹을 것이 풍부한 애굽으로 이사를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1절에 보면 이삭이 애굽과 가나안의 경계가 되는 지역인 그랄에 갔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벗어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고 그랄에 정착하게 됩니다. 이삭은 그랄에 정착해서 사는 동안 많은 부를 얻고 쌓게 됩니다. 그는 많은 가축들을 거느리게 되었고 농사를 해서 100배의 수확을 맺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이삭의 재산을 보며 주변의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삭에게 임한 하나님의 축복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가시가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삭이 사용하는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 버렸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처럼 사람들은 너무나도 시기하고 질투한 나머지 이삭을 쫓아내기까지 합니다. 16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래서 이삭은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로 갑니다.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변두리 지역에 갔던 거죠. 그곳에 거하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우물들을 다시 하나하나 팝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들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판 우물들을 아브라함이 부르던 이름으로 부릅니다. 이삭이 이 우물을 얻었는데 여러분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와서 이삭의 우물을 내 거라고 우기며 다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어이없는 일이었지만 이삭은 그 우물을 양보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우물을 찾아 떠납니다. 이삭은 떠나면서 우물의 이름을 다툼이라는 뜻인 에색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삭이 또 다른 우물을 파죠. 그런데 또 그랄의 목자들이 이 두 번째 판 우물에 대해서도 시비를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다시 우물을 내어주고 양보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우물의 이름을 대적함이라는 뜻의 신나라고 지었습니다. 그렇게 이삭은 또 다시 한번 우물을 팝니다. 그리고 그 우물의 이름을 넓은 지역이라는 뜻의 르호봇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번성할 수 있는 넓은 땅을 찾게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삭은 이 르호봇 우물마저도 떠나야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랄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고 질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삭을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다시 거처를 옮깁니다. 이번에는 브엘세바로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은 분명히 그 우물들을 내 거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보합니다.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랄 사람들의 비친 이삭의 모습은 아마 바보였을 것입니다. 가만히 있었기에 가만히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빼앗고 이용하고 짓밟고 있습니다. 세상은 과거나 지금이나 가만히 있으면 우리를 가만히로 봅니다. 그러기에 딱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는 절대로 양보하면 안 될 것 같은 세상에 삽니다.
지는 게 이긴다라는 말. 이 말이 말도 안 되는 세상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쫓겨나고 쫓겨나 더 이상 쫓겨날 곳이 없어진 이삭에게 그랄 왕이죠. 아비멜렉과 그의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이 아비멜렉은 이삭이 그랄에 살 때 그의 번성함을 보고 이삭을 내쫓아버린 바로 그 나쁜 왕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제발로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삭이 아니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180도 변화된 태도를 보이고 또 말을 합니다. 28절,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이 아비멜렉은 이삭을 시기하고 미워했던 사람입니다. 선한 일이란 단 하나도 한 것이 없습니다. 이삭이 어느 날 자기 땅에 와서 부자가 되었죠. 시기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기 땅에서 쫓아낸 사람입니다. 이삭이 우물을 팠죠. 그런데 그 우물도 한 번도 아니라 3번씩이나 빼앗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이야기가 흘러가려면 이 그랄 왕이 와서 지금 이삭을 또다시 핍박하고 쫓아내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제 발로 찾아와서 평화 조약을 맺자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직장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날마다 괴롭히던 상사가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해서 나도 당신이 믿고 있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 믿는 놈들은 더해, 장로가, 목사가 더해, 자기들은 단 하나도 손해보려고 안 하고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고 세상보다 더 악해라고 말하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돌변해서 당신을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핍박하던 부모, 형제, 남편, 아내가 어느 날 조용히 나에게 찾아와서 여보, 어머니, 아버지, 아들아, 며느리야, 나도 이제는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믿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 주변에 특별히 가족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 있는 분이라면 여러분, 이거 별로 마음에 안 와닿죠. 불가능할 것만 같은 일이 생긴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로 보는 세상인 줄 알았는데 지는 게 이기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한 가지입니다. 이삭의 한결같은 양보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말로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십 번, 수천 번 설교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의 인생은 잘 안 변하죠. 그래서 사람이 변하는 것은 눈으로 보고 삶으로 경험할 때만 가능합니다. 내 삶의 큰 충격과도 같은 일들이 일어나야지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큰 깨달음을 얻으면 우리가 변합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내가 아니 사람이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는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변화를 일으키는 주체는 항상 우리 인간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삶을 보십시오. 자기가 살던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벗어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 복이 끝까지 복이 되어야 하는데 세상이 질투하죠. 그래서 떠나고 양보하고 양보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몇 번 양보했습니까? 한 번 했습니까? 두 번 했습니까? 세 번 했습니까? 언제까지 이삭이 양보했죠? 자신을 괴롭히던 사람이 변화될 때까지 양보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양보하니까 그 사람이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죠? 그 사람이 이삭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항상 세상의 원리로 이기는 사람은 아비멜렉 자신이어야만 합니다. 뺏고 또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복받는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이삭이었습니다. 파는 곳마다 우물이 솟아오르죠. 여러분, 이 지역의 지형과 기후를 알면 우물을 파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지리학자 중에 어느 한 사람은 우물을 파서 우물에 물이 나오는 것이 오늘날 소위 로또 1등 당첨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그랄 사람들이 이삭을 보니까 미련하게 양보하지만 파는 곳마다 우물이 터져 나옵니다. 로또가 매번 당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서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은 변화되게 되고 이삭에게 찾아와 내가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28절, 29절 말씀이죠.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비멜렉 그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그곳에 와서 믿음으로 살게 되니까 그들이 이삭의 양보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수개월 동안 우물을 팠는데 그 판 곳에는 물이 나오지 않는데 이삭이 판 그 우물에는 물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끝까지 양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간에 포기하면 우리의 양보는 헛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이런 말을 듣죠. 너도 별 수 없잖아. 봐봐.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죠.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은 더 자신들이 맞다고 증명하며 기독교를 핍박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양보하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대방으로 하여금 보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깨달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은 변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에게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끝까지 양보하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가만히로 알아도 가만히 잠잠히 믿음으로 양보해 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하고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뭔가 좀 찜찜하죠. 제가 사실 고민했던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는 다 알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면 다 안다. 이렇게 하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목사인 저부터도 사실 이렇게 끝까지 양보하는 게 너무나도 힘든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현실과 믿음 사이에 부딪혀서 말씀을 몇 개월 전부터 준비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확신이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확실하게 여러분께 선포해야 되는데 저마저도 흔들리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로 이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놀라운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 깨달음이 무엇이냐면 양보마저도 네가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양보하게 한다는 확신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확신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12절에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하나님께서 사실 이삭에게 그 누구보다도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이미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이삭이 100배의 수확을 맺었다고 말하죠. 여러분 농사를 져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풍년이라고 말하는 것은 100배의 수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5배, 2배만 거둬도 그 애는 풍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00배는 사실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축복을 자신에게 주셨음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이삭은 우물 하나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 우물마저도 양보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곳에 우물을 파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자리가 샘물이 쏟아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게 복을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오늘을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먼저 축복해 주시면 우리는 우물 하나에 연연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양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인터넷에서 로또 1등을 맞은 한국 대학생의 1년 후 후기를 적은 글을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 대학생이 말하기를 제 인생은 표면적으로 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제가 로또 1등을 맞은지를 모릅니다. 가족들도 말입니다. 그런데
변한 게 단 한 가지 있다면 제 자신이 변했습니다. 전에는 매사에 소극적이었고 점심값, 저녁값 내는 것조차도 아까워하던 사람들과도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당당해졌습니다. 전에는 내가 할 일이 너무나도 많은데 대학 조교가 시키는 일들 때문에 나에게 성적에 부당한 일들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 걱정하며 마지못해서 했는데 이제는 교수님에게 꾸중만 듣는 그 조교가 불쌍해 보여서 제가 먼저 도와줄 게 뭐가 없을까를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성적은 자연스럽게 올랐고 제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당당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저에게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때로는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은행 어카운트에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내일을 걱정하지 않는 당당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천국의 우리의 은행 어카운트에 써도 마르지 않는 샘물과도 같은 축복이 예금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면 여러분 오늘 당장 내가 이것 때문에 손해 볼까 아닐까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넉넉히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양보를 기뻐하시며 나에게 더욱더 큰 축복을 주십니다. 써도 마르지 않는 샘물의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우리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기서 말하는 이 물은 세상의 운물의 물을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는 손해보는 삶을 살고 싶지 않죠. 인간들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삶을 벗어나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해야만 합니다. 써도 양보해도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그 축복의 샘물을 먼저 누려야만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여러분을 향한 소망이 있다면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이 써도 메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물의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양보해도 그것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고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것 좀 양보한다고 해서 죽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이것보다도 더 큰 축복을 나에게 준비하시고 계셔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이 그냥 우리의 뜬구름 잡는 꿈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오늘의 문제를 가지고 스트러글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나도 하나님을 믿는데 나도 오늘 이 코로나라는 이 엄청나게 나를 두렵게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을 믿음으로 이김으로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이냐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것, 도대체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손해봐야 됩니까? 라는 생각들 때문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게 너무나도 큰 문제입니다. 이삭은 과거에 그런데 축복을 받았죠. 그런데 왜 우리는 오늘 나로 하늘문을 여시고 부어주시는 은혜를 못 받습니까? 도대체 나와 이삭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답이 사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26장 말씀에서 나옵니다. 이삭이 가나안 땅에 자기가 살던 곳에 중년이 들었죠. 그래서 무슨 결심을 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심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도무지 자신의 머리와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십니다. 26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지금 그 땅에 흉년이 든 거 알아. 그런데 내려가지 마. 그냥 거기 있어. 만약에 내가 이삭이었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서 버티고 버티면 무슨 솟아날 구멍이 있어야지만 버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에게 이런 명령을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명령을 하실 때 항상 그 명령에 합당한 약속의 말씀도 주십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이런 약속을 주시죠.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허락하십니까? 과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놀라운 복의 말씀을 이삭에게도 주십니다. 과거에는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졌던 약속이죠. 그런데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만 그치지 않았고 이제는 이삭의 약속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이삭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을 우리가 붙잡는다면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했다는 거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여러 가지 표현을 가지고 강조하죠. 이것으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우리로 쏟아내려지는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때로는 우리의 머리에 이해가 되지 않아도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내려가면 살 것 같은데 내려가지 말라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여기서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는 그 말씀의 뜻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자리를 떠나면 그 사람은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자리를 지키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쓰여진 약속의 말씀,
바로 나 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고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십시오. 성경에 수많은 말들이 나오죠. 그런데 여호수아 1장 8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우리를 축복하실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사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양보하는 것, 그거 먼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순종이 필요합니다. 순종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대학생처럼 자기의 은행 어카운트에 수십억의 돈이 들어있으면 당당해집니다. 하늘의 천국 은행의 어카운트에 써도 메마르지 않는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면 우리는 지금 눈앞에 펼쳐진 이게 손해가 되네, 아니네, 그것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믿음으로 양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양보하셨으면 끝까지 양보하십시오. 중간에 포기하시면 우리는 이 말밖에 듣지 못합니다. 너도 똑같잖아. 더 이상 이 말을 그 누구에게서든지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언제까지요? 상대방이 내 안에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고 변화받을 때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보십시오. 그럴 때 놀라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순종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순종이 우리로 하여금 복된 자리로 이끕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복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끝까지 양보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끕니다. 이 놀라운 복이 우리 한 분 한 분 가운데 은혜로 임하게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나로 또 다른 한 사람이 제자 삼는 교회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주은혜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였습니다. 주은혜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말씀만이 선포되며 제자를 세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교회, 둘째, 가정을 세우는 교회, 셋째, 다음 세대를 깨우는 교회, 넷째, 세계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 다섯째, 제자 삼는 교회. 이상 5가지의 핵심 가치를 두고 섬기고 있습니다.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 수요 예배는 오후 8시,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에 드리며 주소는 12851 나이트 아크로드, 페어팩스, 버지니아 22030입니다.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합니다.